이사야 5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왜 이러한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이 센 유다에 대한 징계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준 것을 상업 용어인 팔려갔으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팔기는 팔되 값없이 판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실 때에도 값없이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유다를 얻은 것은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넘겨줄 때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비록 값없이 얻었다고 하나 바벨론은 결코 이스라엘을 값없이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제 아래 팔린 자였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은혜로 구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같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갖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한데 기갈 상태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 같아서 태평양보다도 더 깊고 넓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곡강 같아서 요셉의 창고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고 요셉의 창고 속에 있는 생쥐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저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오고 입만 놀리면 기름진 곡식으로 창자를 꽉 채울 테인데 입을 꼭 다물고 굶어 죽은 생명은 물고기나 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교회와 신자, 우리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포로 생활을 말씀합니다. 4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함으로 노예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4절에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과 대부분의 북왕국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 걸 말합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포로 생활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까닭 없이는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허락하신 것이었으나 그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값없이 소유하고 그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학대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의 나그네 생활과 억압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당한 이유 없는 고통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값없이 팔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압제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까닭도 없이 붙잡혀가 고통을 당했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은 날마다 성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비웃고 그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이유 없는 아시리아와 억압의 이집트가 찾아옵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 때문에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빼앗기고 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인생의 빚더미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당한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의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의 관리들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무력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매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진 이유가 대가 없는 억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없습니다. 압제자들은 돈을 내고 이스라엘을 산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그저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와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유능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구원의 과정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회복의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삶을 넘어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삶으로 경험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관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는 날에 본 예언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생활 가운데 참되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전해야 할 가까이에 있는 불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분,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무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아시리아의 억압처럼 단단해 보이고 이집트의 노역처럼 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가 없이 팔려간 우리를 대가 없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결핍과 고통의 자리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에서 구원하십니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고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세상의 비웃음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고통의 자리에 팔려갔을 때 돈을 내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선언하시며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침묵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선포하시며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당장이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